동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무슨 짐이냐 하면은 청년들을 신방을 하고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청년들의 삶을 더 현실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신입생들은 MT나 아니면은 그 오리엔테이션 OT에 가면은 술자석에 앉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조롱을 당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청년들이 직장을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보고 싶긴 하지만은 직장에 가서 꽂아 놓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떤 반응이었냐 하면은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먼저 선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믿는다고 그 후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목회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믿는 것에 있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 끊이지 않았던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초대교회사뿐만 아니고 중세와 근대사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온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한국이 저희가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경제도 많이 성장했지만은 교회도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들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복음의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덜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른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것들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쭉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압니다. 오늘 청년 자매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요. 아직까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가 진짜 부럽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지금은 너가 깨닫지 못하겠지만은 주님을 만날 때에는 너가 그것을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쭉 자라서 미국 가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은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미국까지 보내주셨어요. 미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10년 동안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찰리 그린웰이라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저를 붙들고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너무 일찍 믿은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 보니까 다 세상적으로 잘 재밌게 사는데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교회라는 것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이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 찰리가 없는 곳으로 간다면은 나도 세상적으로 여자친구도 사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들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이 됐어요. 몇 군데에서 오라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찰리하고 성경 공부하는 반에 가가지고 자랑도 할 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다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찰리라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너의 동기가 뭐냐? 너의 마음이 뭐길래 지금 여기 도시에서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광경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찰리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나 예수님 너무 일찍 믿은 것 같아가지고 나도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재밌게 잘 살고 싶고 그리고 나도 더 좋은 학교 가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금요일날 목사님이 제가 한인교회 다녔는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그 창세기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롯은 물이 좋은 땅으로 찾아갔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숲을 아래 있는 갈대 마물의 숲을 아래에서 믿음으로 머무르는 장면을 성경 공부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본문을 통해서 너가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곳에서 머무러라. 참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깨달은 것이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3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과 누님과 여동생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에 가서 제대로 뭔가 잘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런 데서 훈련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배우자를 찾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10년 만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한국에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10년 동안 제가 한국 나오면은 부모님에게 교회 가자고 복음도 제시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움직이지 않으시던 부모님이 아들 장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스스로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인 등록을 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 제1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교, 그 당시에 좋은 학교는 못 갔지만은, 더 좋은 학교는 못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라는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000년도에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갔는데 이스라엘에 한국에서 와서 유학하고 있던 자매를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2000년도 말에 콜링을 하셔서 신학교로 가게 될 때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너무너무나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앞으로 섬유 쪽으로 회사를 차리려고 더 크게 하나님 하시려고 하셨는데, 확장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여동생도 패션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방향을 틀어버리셨어요.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화를 내도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은 부모님을 화내지만은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지금 핍박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아들이 목사된 것을 자랑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월요일마다 저희 부모님 댁을 갑니다. 남산동에 사시는데 문을 들어서면은요, 김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점심 식사 전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부모님이, 제가 부모님을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는요, 저희 누님이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 여동생이 교회를 안 나가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여동생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가 신학한다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너무나 미웠는데 오빠가 그때 결단을 하고 교회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고, 엄마 아버지 너무 많이 변하셨고 또한 나까지 이제는 교회를 나가게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가장 사랑하길 원하시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 중에 최고가 되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미워하고 있고 이 세상과 아무리 맞추고 평안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결코 우리는 이 땅에 맞춰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친구들하고 노는데요, 미국 친구들이 저를 늘 외국인 취급을 합니다. 왜? 생긴 게 외국인이거든요. 미국 땅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또한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예 직장에 가시면은 먼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처음부터 감추기 시작하면은요, 다 끝까지 감춰야 되는, 그러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예수님 믿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찰리라는 선교사님은요,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미국 가셔가지고 더 좋게 살 수 있는데, 이분은 자기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은 외국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케줄을 가장 먼저 한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 베트남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그 성경 공부가 지금도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성경 공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왜냐하면요,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잘 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쪽 이게 다 찢어집니다. 한쪽으로는 세상적으로 잘하려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신앙적으로 잘하려고 하면은요, 그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삼성, LG, 현대 이런 그룹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자기 부인이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인까지 일하면은 더 넉넉하게 쓸 수 있었고 더 좋은 차를 굴릴 수 있었는데 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녀들 잘 먹이고 잘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자녀들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우선순위를 정립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마다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한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단어들이, 이 동사들이요, 이 부정시제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뭔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가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 모습, 조각들이 뭔가 옷으로 가려져 있는데, 실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국가를, 로마를 대상으로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고, 수치도 당할 수 있고, 부당한 대접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너희들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시제는 이 헬라어에서 습관이나 반복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뭐냐? 매일마다 주님을 따르고 또 따르고, 매일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계속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예배만 출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핍박당하고 부당한 것 당한다면은 그것만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 때문에 직장도 잘리게 해주시고,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사람의 영을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나?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음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핍박당하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부모님이 안 믿으시어서 시부모님한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니면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18절 이하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관원이, 근데 다른 구절에서는 부자 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자 그렇게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아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 관원, 부자 관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 그 다음 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는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 이 성경 구절이 주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셨던 구절입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불러주시는데 지금 결단하고 주님 쫓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옵니다. 어부였고요,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기의 배와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 청년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여 보라고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월교회 근처에 아파트가 한 채 지어졌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짓다가 만채로 있다가 얼마 전에 다 완공이 돼서 분양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망대는 큰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 기초 공사만 해놓고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분명히 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단기 선교 갔습니다. 인도로 갔습니다. 누구하고 갔느냐? 제가 1년 반 동안 섬겼던 고아원의 아이들하고 갔습니다. 고아들이 9명이었고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인도 목사님 해가지고 6명이 총 15명이 갔습니다. 근데 고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2번이나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 번은 200명, 한 번은 100명의 아이들이 와서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 손들으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한 80% 정도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잘못 전했나 싶어서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네들 인도에서 예수님 믿으면은 너네 죽을 수도 있다. 너네 그리고 인도에서 예수님 믿으면은 너네 힌두교인들이 너네 못 살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고아 아이들이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 내가 그래서 너네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돼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 거기 고아원을 맡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원장님들이 이 아이들을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어요. 이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너네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너네는 핍박을 당해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너네가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으라라고 원장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이 오느냐? 핍박이 올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한순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날아갈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때와 같이 큰 재난과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때는 자기 스스로를 다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에게. 마지막 때를 사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앞으로 성경대로 본다면 우리는 고난과 대환난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깨워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구원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도 지금부터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시몬 유다는 이교도 제사장으로서
이교도 제사장에게 고난당하 죽었고요. 야고보는 몰매 맞아 죽었고, 빌립은 에디오피아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에베소에서 순교했고요.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고요.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걸려서 달려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과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누구로 해석하나요? 우리로 보죠, 그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면은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라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더라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밭에 뭐를 보느냐? 보화들을 봅니다. 보배들을 봅니다.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치러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더라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시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주님을 따르고 또 따르고 천국까지 따라가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